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정답.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며칠 동안? 며칠? 정답. 네.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확신하게 되어져 있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세우십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지막 말씀 무슨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이 뭐죠? 약속의 씨 누구시죠? 예수님.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또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요? 또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또 약속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인 메시아,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구원자,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는 한 가지, 성령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그 다음에 누구요?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뭔가 성부와 성자의 뭔가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어떤 그 아래의 신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심 가운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증인되게 하십니다. 다시요. 증인되게 하신다.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구셨죠? 성령님이셨는데, 그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기다린 자들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한국 기독교가 별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자꾸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데, 뭐 성령 세례가 뭐 어쩌고, 성령 충만이 어떻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가지고 자꾸 다른 단어 자꾸 쓰는데, 근데 뭐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논쟁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한 번 부어지는 이 온 역사 가운데 한 번 부어진 역사로서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의 성령의 세례가 확 임한 다음에 그 이제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에게 충만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이제 단회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세례 역사가 개인 가운데 있다라고 다 말을 하는데, 이 단회설, 성령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각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고 말하는 것들 안에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각 개인 가운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각자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부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단회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 각 개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것 가지고 자꾸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각 개인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야 한다? 굳이 그렇게 말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성령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끝. 그쵸? 끝. 네, 끝. 이제 믿음을 가질 때, 처음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그때 세례 받잖아요? 뭐 그게 성령의 세례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에 한 번 그 있는 그 뭔가의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한 번의 성령의 세례를 막 갈망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밥 먹는 건 매일 먹어야 되는 건데, 내가 처음 엄마 젖을 떼고 처음 밥 먹는 그날이 너무나 귀합니다. 응? 어차피 밥은 계속 먹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중대한 의미는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막 부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 이것에 매인다면 싸우고 부딪힐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것으로 나아가면 다 동일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막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해야 할 것 같고, 그렇죠? 방언을 막 해야 될 것 같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이적이 막 나타나고 막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해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체험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열매는 명확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방언을 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현상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막 몸이 뜨거워진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이 터진다. 막 다른 나라 말 랄랄라뚜뚜 시시시 막 이렇게 막 다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터져 나온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성령,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포가 그 방언을 받은 자들 가운데, 입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복음의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있다, 이게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장지만 계속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은 이거야, 포장지 보면서 포장지를 뜯어야죠. 아멘이시죠? 포장지를 뜯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거야. 이거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다 아는 겁니까? 열어야죠. 읽어야죠. 그래야 성경을 받은 거죠. 성경책 집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 다 압니까? 모르고 성경책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고, 열어서 봐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을 하고,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 핵심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방언이 식사 인사 정도였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막 이런 거죠.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어요.
헬로? 아이 헝그리? 이제 이런 거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었다면 그들에게 임한 방언이 다른 나라 말인데 안녕? 밥 먹었니? 만나서 반가워? 이런 말이었다면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그 역사? 그게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현상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약속의 성취와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성령의 충만함,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용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나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들은 무엇을 했죠? 기도했어요. 왜요? 왜 기도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분한테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한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주세요. 기도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곳에 모인 자들의 간구는 방언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로마 군대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의 눈치를 보면서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죠? 진정한 자유가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담대히 선포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존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진리의 사고방식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수를 따르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에 나는 잡히고 죽게 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생존 방식.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진리로 인도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복음, 진리의 생존 방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장래일을 말하는 자들로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장래일을 말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이들의 이 삶의 그 한 걸음을 통해서 그들의 그 한 걸음은 어떠한 걸음이 되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는데 그 한 걸음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한 걸음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너무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신데 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임하셔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것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도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제자들의 첫걸음이 예수님의 걸음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나아가셨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전하셨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교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도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걸음과 우리의 걸음이 닮아 있습니다.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닮아 있어요. 예수님의 그 한 걸음, 첫 걸음이 성령의 임하심이었는데 제자들의 그 한 걸음, 첫 걸음도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증인이 됩니다.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의 열매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죠.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복음을 전하네요.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타낸 열매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은 보게 됩니다. 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죽음을 이기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기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생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릴 권세로 죽으시고 다시 얻을 권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권능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다시 산다 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진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의 진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섬김의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복음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죠. 왜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라가 맡겨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라를 맡기시려고 하십니다. 그 나라를 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통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죠? 왕권이죠.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아버지께서 왕권을 내게 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왕권을 주겠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 진정 왕권입니다. 섬김의 권세입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뒤따르는 길의 첫걸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거 복음을 전파한 입술인데 그것을 어떻게 전파합니까?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의 첫 발자국,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 첫 번째,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내 입술에 복음을 전할 말이 있습니까?
내 입술에 복음을 전하는 말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그것이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 낮아짐과 섬김의 통치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생존 방식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생존 방식으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 라고 하는 마인드, 그 마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 안에서 제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내가 죽어도 너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전하다가 잡혀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만난 너희들은 구원해야 되겠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입술 가운데 복음을 전할 말이 있습니까? 나 방언하는데, 나 막 예언도 했었는데, 나 통변도 하는데, 나 병 고치는데 어쩌라고. 그걸로 믿음의 형제들 짓밟고 그걸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 주신 게 맞습니까? 진리의 생존 방식, 그 방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교회의 첫 발자국,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리의 생존 방식 안에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